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장례 부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양설미 권사님 부군이시고 또 정승하 집사님 부친이신 사랑 41 목장 정재준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세브란스 장례식장 6호실이고요. 장로님께서 시신기증을 하셨어서 이번 장례는 위로 예배만 드려집니다. 위로 예배는 3번 있는데 오늘 금요일 오후 1시, 교회 출발은 12시 30분 있고요. 또 금요일 오후 7시, 교회 출발은 6시 30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랑교구 담당 우리 주지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로 늘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이제 비유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앞서 나온 비유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늘 깨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풍성하게 키워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32절, 33절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이 말은 단 한 명도 또 그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분류하시고 또 염소는 왼편으로 분류하시는데, 먼저 오른편으로 분류된 이 양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축복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는 염소가 분류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역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택함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양과 같이 오른편에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약속된 예비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그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기준을 이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자기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자들에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이 모두 나에게 한 것이다. 모두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과 모두 함께 깊이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또한 알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기에 내 곁에 있는 이웃 또한 깊이 사랑하고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래서 나를 돕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선물이기에 또 구원을 얻은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기 쉬워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칫 어떤 사랑만으로, 사랑의 행위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전제하에, 그것이 기본으로 있는 것 아래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구원받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의무와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에 사랑이 있는 자들, 이 믿음과 구원은 기본으로 있고 너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영벌과 영생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편 이 사랑 없는 자들에게 동시에 냉정하고 엄혹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사람을 외면한 자들, 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한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람, 또 병들어 있는 사람을 챙기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모른 채 하고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또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된 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또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이기적인 삶, 그리고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나아가 자기의 우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성공만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보고 저주받은 삶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저 지옥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웃들을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잘 키워낸다라는 의미는 곧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키우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잘 키우고 또 풍성하게 키워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또 누가 소외당하고 있는지, 누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누가 애통하고 있는지, 누가 불의에 신음하고 있는지, 또 누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지, 누가 억압받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종말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사랑의 삶, 나눔의 삶,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역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먼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이웃 사랑의 실천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오른편에 양과 같이, 그래서 저 아름다운 천국, 창세전부터 예비됐던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며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